늘 듣지만 트럼펫 소리가 좋네요. 옛날에 한번 저 트럼펫에 그 감동을 먹어가지고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조세왕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대만 분인데 우리 서울에 와서 그 장충체육관 거기서 대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 넓은 데서 말이지. 트럼펫이 울리는데 얼마나 우렁차고 힘차고 좋은지요. 그 감동을 못 잊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기 알래스카에서 박병신 자매가 다 들어왔네. 와, 지구 끝에서 온 셈입니다. 예, 딴 데서 지금 스카이프 듣고 있겠죠. 그 오늘은 그 해방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시간이 없는 건데 우리가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걸 금을 그어가지고 하루를 12시간 혹은 24시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적 차이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동안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 나왔는데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눈은 같지만 늘 판을 바꿔가면서 그 새로운 판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이 바꿔질 때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어저께 좋았는데 오늘 왜 갑자기 다른 판으로 옮겨가는가? 예. 근데 그건 내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 판 바꾼 걸 잘 이해하지 못해도 뒤로 가서 보면, 이야, 이거 안 바꾸고서는 안 되는구나. 예.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늘 구속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속이냐 구속이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오해되는 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은 해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 우리가 빗나간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8.15 해방을 경험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해방이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나도 9살 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이제 바꿔졌던 겁니다. 어제까지 일제라는 그 틀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그게 풀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예.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어렵고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의식이 있는 어른들 이런 분들은 아주 놀라운 변화였죠. 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그 일본 사람이 와서 살았는데 밤사이에 아무도 몰래 군함 한 척이 와가지고 그 면내에 있는 일본 사람을 싹 싣고
가버렸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 이런 사람이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고, 근데 갑자기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밖에 잘 모르죠. 그러나 아주 판이 크게 바뀐 겁니다. 알고 보면. 일본 사람의 그 한국 정책은 서양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은 좀 다릅니다. 식민지 정책은 그 나라에서 그 속만 싹 빼먹는 그런 정책인데요. 국민은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 관계는 원래 조약부터 한일 합병입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라는 명분을 걸고 일본과 한국이 하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학교, 철도, 이런 도로 이런 것들을 막 개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옛날 조선시대보다 나았다. 왜냐면 새로운 문명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런 사람까지 결국은 생겨나게 됐고, 나는 37년생인데요.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뭐가 어디서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이거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큰 불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판이 바뀐 겁니다. 내가 잘 알든지 못 알든지 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미국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미국이 들어오는 그런 세계로 바꿔지게 되죠. 그 후로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판을 바꿔가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다 판이 다른 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형편이 달라지니까 판을 바꿔서 역사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부름받은 세대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큰 강이 사이에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만 나왔을까? 사도행전은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그런 것 같아요. 바그다드는 당시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고 우리가 아는 바벨탑도 흔적이 거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부르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부름받아 온 사람은 아브라함 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부름받으면 돼요. 그리고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 때는 그냥 부름받은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억류돼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걸 끄집어내려면 뭐 아브라함 부른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니까 모세가 오만 말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나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놈입니다. 어찌 나를 보고 가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와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다. 신. 그렇다고 모세가 신이 된 건 아니고, 예, 신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그 모세라는 사람이 가가지고만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거 내놓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왜 등을 밀어 나가라 했냐? 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으로. 그래 신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 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을 이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를 불러 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다윗이라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륜을 시행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이거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족보를 바꿨다고요. 그래갖고 다윗 왕이 오게 된 겁니다. 이건 아주 너무나 파격적인 거죠.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판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윗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면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예수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건데,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가리켜 임마누엘, 마태복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냥 성육신이 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거죠. 인간의 상식과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판이 전혀 바꿔지니까. 그런데 판이 바꿔지면서 단계가 높아져 갑니다. 점점 단계가. 우리는 그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전에 없던 말을 하냐? 판이 바꿔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그 범위였는데 이제 전 인류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다 판이 바꿔져야죠. 예수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까지,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아니면 어디 저 섬에 있는 누구까지 다 구원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옛날 같은 사람들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여인의 후손.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다 이해할 수 없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말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않고 안 되겠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모두 그 중심이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왔는가 답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디레마에 빠졌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질문하는 인류에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예.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태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는 유태교인에게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류에게는 적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다가 새기겠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꿔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다니면서 하나님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때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가 오신 것이. 그러면 예수가 왔으면 이제 누구나 보기만 하면 전 세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때는 율법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답이 안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나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와야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계가 와야 돼. 조건 없이. 그것이 신약의 완성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100번, 1000번, 2000년 동안 생각해도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이성 속에는 그런 세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계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된 세계라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예,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이 모든 인류가 다 좋으면 좋지만 믿음이 모든 인류가 다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다 해도 믿음에도 등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면 아시겠죠? 예,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래갖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성으로의 깨달음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언제 신약이 성취되겠어요? 지금 기독교는 아주 천재 같은 신학자들, 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서 어린아이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없어요. 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를 알고 보면 그 안에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다 버려버린 겁니다.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안 되고, 충성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앞에 스승은 되지만, 우러러 보는 사람은 되지만,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아무나 순교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자 같은 믿음이 다 있어야 된다면, 예, 억만년이 가도 안 되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 예.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는 한 세계 하나 나올까 볼까. 근데 그 사람들 개념 속에 누구나 된다는 게 없어요. 예, 누구나 된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계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아주 그 개념 속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자신이 천재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 천재들 속에 보통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딱 보면 아주 간단한 길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람은 누가 지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었다. 이거 우리가 모르죠.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몇 년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럼 하나님 알았냐? 하나님 안 게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란 걸 알았을 뿐이. 내일 일을 모르게 되는 환경이 오니까 내일 아침 밥을 먹을지 못 먹을지 모르는 환경이 오니까 그때야 나는 내일도 모르네. 나는 내일 일도 모르네. 그런 인간이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거품이 싹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예. 거품이 가라지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예. 왜 내가 있는지 모르는 그 나만 남았다고. 왜 내가 내일 모르며 살아야 하는가. 그 나만 남았더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려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야, 나는 피조물이네. 누가 나를 지었는지, 어떻게 나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나는 피조물이네. 뭐 다르게 알아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들어놨어? 당신이 만들었다면 왜 나를 만들어놨어? 어떻게 만들었어? 뭐 하라고 만들어놨어? 이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예, 그때 당시에 내 질문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나를 왜 만들어놨을까? 이 질문이었어. 그때 나를 정말 신기하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목회길에 간다 이런 거 아예 생각지도 못 해봤거든. 환경이 안 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예, 나를 왜 만들어놨냐고 묻고 있는 이때 오신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걸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앞날 모르고 그냥 가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빈손 쥐고 갔는데
나를 부른 그 친구가 가방 하나에다가 타올 몇 장, 약물 몇 갈래, 치약, 칫솔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을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가방을 들고 왔죠. 가방도 없이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돈 문제가 없어, 거기는. 학교 오니까 공부하래요, 공부.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려. 나는 또 공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이건 노소 떡먹기지. 돈 받으러 온 사람 없고, 돈 문제 없고,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예, 나는 그 새로운 판에서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 세계에서.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순풍에 도설담배처럼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네. 그때 옆에 사람들 다 놀랬죠. 와, 저 사람 어떻게 잘 돼가나. 나도 모르는 일이었죠. 나는 그냥 좋은 것만 했는데 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판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달라져. 그 원인이 다 없어져 버렸어. 고민하던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요. 예. 사람도 같은 나고 판을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판에서 잘해보려고 애쓰죠. 잘 믿어보려고, 충성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오만 방법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해보시면 나와야지만 안 되는 겁니다. 어디가 끝인지는 몰라. 아무리 해도. 그러니 교회마저 안 다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 자기는 지금 왜 힘쓰고 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지나가면요. 밥 먹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족하냐? 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끝이 없어요, 끝이.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막 불어나면요. 내가 언제 100만 원 가지고 있던 인생인가? 그 잊어먹을 뿐다. 개구리 올챙이 때 잊어먹잖아요. 예, 그와 같이 돼버린 거. 그래서 인생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그대로 남아있고, 앞길을 모르는 거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돈만 많아졌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높아졌지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권력이 높아졌지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존재가 해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걸 내가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니까 축소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무슨 거예요? 뭐의 문제인가? 만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만들 때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나무는 흙에 심어져야 된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 나무는 각각 흙에 심어져 있어요. 흙이 좋은 데 심어진 나무는 오래오래 살고요. 예. 흙이 얕은 데 사는 나무는 오래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3000년 사는 나무가 있고 5000년 사는 나무가 있다. 예. 내가 본 나무는 3000년 산 나무를 봤거든요. 16명이 이 발장을 끼웠는데요. 모자라요. 사람이 모자라. 그렇게 나무가 커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미국에 어디 가니까 그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예. 그럼 뿌리가 뭐 한없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현지로서 3천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막지대는 5천년 사는 나무가 있대요. 5천년. 우리가 한없이 뻗어가지고 오아시스까지 물이 있는 데까지 불을 박는다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무리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있대요. 뿌리를 물 있는 데다 박아. 물만 있으면 사는 나무예요. 엊그제 들었는데 뭐라 하던데 5천년 산다 5천. 그래도 아직 그 수명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물이 다 정해진 데가 있어요. 식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람의 위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를 버린 거거든요. 예. 왜 버렸을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근본 위치는 내 마음에 안 맞은 자리랑 갈 수 있잖아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자리 같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는 정말로 안 맞는 자리. 싫고 거기다가 우리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망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 자리를 마련해놨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 자리밖에 없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제한이 있는가? 안 죽을 수는 없는가? 인간의 마지막 문제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거.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다시 못 오죠. 그러니까 천당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고 그래갖고 위로를 받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갔다 온 사람. 예복의 김장로 천당에 가거든 전화 한 통만 해주게. 해도 못해. 교통이 안 돼. 천당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교통이 안 돼.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예, 나는 한 3번 정도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예. 병원에 들어가서 급히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건데 급히 어떻게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그래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상태 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난 모르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요. 공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죽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고 막 천당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 어디가 있어서 본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내가 대구에 오니까요. 그때 한참 돌아다니는 테이프가 있어. 16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 깨닫는데 복음 세계를 테이프에 녹음을 해라. 그 녹음을 들어보고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그 말을 듣고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누가 가지고 왔어. 근데 금방 나는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가보니까 방이 쭉 있는데 한경림 목사님 방이 있고 또 누구 방이 있고 누구 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경림 목사 알겠어요? 옛날에는 한경림 목사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였거든요. 그냥 아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한국 사람이다 했구나. 미국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깜깜한 굴 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쳤다고 그래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도 어렸을 때요. 아주 엄해요. 잘못하면 아이들을 화장실에 가둬버려요. 1시간 여기 있어. 2시간 여기 있어. 그럼 꼼짝없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깜깜한데 자기 혼자.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얼마나 자기의 빛이 온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가 산 사람들 같은 간증을 해요. 예, 인도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이 뭐냐면 가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우유가 절절 흐르고 이런 걸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사람들, 철철 흐르는 우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온 사람도 나라마다 다 달라. 예, 본 천당이 다 달라. 잘 모르는 거죠. 또 거기 갔다 왔다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걸 버린 겁니다. 가장 귀중한 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한데, 지식이 다 완전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래요. 그 처음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번역을 잘못했어.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위치를 버린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건데. 나무가 흙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물이 고기가 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다는.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읽어보세요. 너는 흠이 없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다. 그게 뭐인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버렸대. 그 중요한 것이 뭔가 모르니까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예요. 예. 내가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쓴 개념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인격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걸 얘기해요. 토야한 것, 갈고 닦고. 예. 그래서 만들어낸 걸 인격이라 하잖아요. 저 사람들 인격자야. 인격이 높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원래 인격이란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예, 그거 인격이에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없으니까 만들죠. 예. 그 위치를 알면 안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 진짜 위치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짜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회복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격을 회복하는 거다. 예. 그래 그 자리만 발견하면 우리 인생은 정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위치로. 우리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다. 성육신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임마누엘도
뭔지 확실히 모르죠. 성육신도 뭔지 확실히 모르죠. 여인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여인의 후손인지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세계를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걸 알고 내가 믿었지만은 내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해 가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라고 물어. 그래 내가 그냥 서슴없이 말하기를 예수 아는 게 좀 다르죠. 그랬더니 예수 아는 게 달라요? 하고 두 번째 또 질문해요. 예, 예수 아는 게 좀 다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피 웃으면서 나가버려. 미국 사람들 보고 예수 아냐고 그러면 모른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알기는 뭐 알아. 예, 그냥 수박 거달기지. 수박 거달기. 요한일서를 보면 참 귀중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왜? 거꾸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요한일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30년까지 요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전파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3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책이 요한서신입니다. 예.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니 나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는 거 왜 어떻게 더 믿냐 이거죠. 그게 답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었습니까? 다 믿잖아요. 근데 세상에 밀려오면 못 이기거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맨날 해봐야 똑같아. 근데 이제 예수가 왜 그런 분인가를 알 때가 왔어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죄를 용서해 줬다. 그렇게 믿어도 안 되잖아요. 예.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워지진 않잖아요. 예.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로워지진 않아. 그럼 결국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 나라에는 못 들어가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불의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못 오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네가 우리 죄를 사했냐? 짊어졌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그러면 그렇지. 이 거짓말쟁이. 미친놈. 실없는 놈. 이러고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슨 증거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예수님에 들려왔다는 것이고 그건 주관적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강구도 없고 예수만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봐. 근데 아무 대답이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버렸어. 그런 예수는 버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간판이 괜찮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다. 그렇다 하잖아요. 그 간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분이다. 그래서 위대한 분이 된 거예요. 위대한 분. 그런데 우리가 뭐 변화가 생깁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면 인류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없어지면 위에서 죽으나 안 죽으나 매한가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아무리 봐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안 믿어진 사람이었어.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 죽나? 더군다나 내 죄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대신 죽어줄 수 있나? 예. 이거 처음부터 는 안 믿었던 사람. 여러분은 그냥 잘 믿었죠. 그냥 감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때때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안 없어져. 죄가 안 없어져. 그게 문제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하고 운명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버리고 가버렸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고 버리고 가버렸어. 예.
아무도 안 찾아요, 이제. 그 죽은 사람 안 찾아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그분을 찾지. 참남한 죄로 죽은 이 사람을 안 찾는다고요. 나는 예수를 찾고 헤매다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야, 여기에 내가 통하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 나와 같이 사람이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만날 수도 있네. 여기에 내가 잡힌 겁니다. 아,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있다. 그럼 쉽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쉽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을 만나려니까 어렵지.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 이래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바로 우리도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갑자기 나온 소리니까 어리뻥해갖고 모두 있어. 그리고 막 다른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난 왜 이럴까?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럴까? 그래서 더 깊이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보니까 인생의 바닥이요, 바닥.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어. 예. 아담이 좋아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담이 싫어서 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인생의 끝장이에요. 나는 그걸 왜 안 싫어하고 좋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운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미창이잖아요. 예, 내가 굉장한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합니까? 지금도 모르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모른다니까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예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너무 신기한 세계를 살았어.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1년 동안 걸음을 못 걷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려면 그냥 간단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모르겠다고요. 이대로 뭐 쓸 일이 있어 그러겠지. 예, 나는 괴로운 일인데 그분이 쓸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겠죠. 필요하면 나를 어디로 딱 보내겠죠. 보통 사람들은요, 고관절 수술하면 한 며칠 후에 걸어간대요. 난 지금 딱 1년이 다 돼갑니다. 1월 10일 날 수술했는데 1월 10일 며칠 안 남았잖아. 그날 갑자기 내가 딱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겠죠. 예.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그날 갑자기 내가 일어나가지고 목발 없이 보행기 없이 딱 걸어갈 건지 안 그럴 건지 내가 모르죠. 예, 1년 온 사람 드물거든. 예, 1년.
작년 가을 집회 하고 나서 10월 10일 날인가요? 그날 다쳤는데요. 지금 그날이 벌써 넘어가 버리고 수술한 날이 곧 다가옵니다. 예. 그런데 나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어. 전혀 다른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발견됐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네. 내가 나를 몰라. 지금도 언제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안식할 자리였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많이 망설이다가 이 복음을 알고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면서 하는 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 가장 싫어하는 자리. 나는 사람들 보고 이 자리로 오라고 자꾸 부르고 있으니까 가장 싫어하는 자리로 건강했어요. 여기에 안식처가 있다. 여기에 반석이 있다. 여기에 새 생명이 있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이걸 얘기하니까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나? 싫은 걸. 나는 싫은데. 응. 왜 저거 좋다고 자꾸 그러나?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예. 알아들은 사람은 판이 바꿔줬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난 저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나는 매일 말 것마다 이 말만 하지.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자기가 계속 싫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뭐 달콤한 얘기를 옛날에 내가 해줬는데 지금은 달콤한 얘기는 없고 맨날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얘기만 하니까 내가 집회할 때 안 나온 사람이 꽤 많다니까요. 오늘 또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 이상한 일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를 나는 이렇게 왜 좋아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왜 안식하고 있을까?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보다 위대한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죠. 가장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못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왜 병신인가 이랬는데 그런 사람 또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처음에 병원에 가니까요. 와, 다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 그 이상의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니까요.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병이면 그냥 이웃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보다 더 외로우신 분.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예, 거기까지 내려가 버렸어. 자기가 내려가고 싶어 내려간 것도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놔뒀으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버린 거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야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단 말이죠. 자기 땅에 왔어 분명히. 예, 진짜로 자기 땅에 왔어.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인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싫으니까. 동산에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동산을 떠난 거예요. 싫어서. 그러면 이제 동산에서 잃어버리던 나를 다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산에서 누구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산에 있을 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다가 동산을 맡겼어요. 너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맡겼어요. 그 경작했더니 씨를 받아다가 흙에다 뿌렸더니 이거 자라가지고요 큰 열매가 되더란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열매를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열매가 열리면 뭐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면 나는 돌핀 밭인데. 이런 허무해져 버리잖아. 허무해져. 허무해지지 않으려고 바벨로 간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됐냐? 농사진 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 버렸어. 네? 벽돌을 뭐 쓰려고? 성을 쌓으려고. 예, 성을 쌓으려고. 그러면 성을 쌓기에는 벽돌이 좋죠. 근데 거기는 생명이 끝나버려요. 예, 벽돌에는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흙은 위대해진 거죠. 성이 됐습니다. 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위대해졌는데 연합이 안 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됐어요. 예.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는 낮아지고 결국 다 버림받았어. 근데 거기 가보면 누구나 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다 와. 그리 모여들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막 교과서 어쩔 줄 몰라. 뭐가 그렇게 좋으냐? 자기들 희망이 없던 사람. 아주 희망이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아니고 뭔가 희망이 없는 사람. 근데 여기 오니까 판이 딱 바꿔지거든요. 판이 바꿔지니까 다른 세상이 돼버린다. 다른 길 치는데 꼴찌로 가는데 뒤로 돌아가면 꼴찌가 1등 되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좋다고 날뛰는 거예요. 예. 뭐 훌륭해서 날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해서 날뛴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을 잘 지켜보세요. 나도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고. 너무너무 신기해. 보면 볼수록 신기해. 어떻게 젊은 아이들 속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말을. 사람의 판이 바꿔져 버립니다. 꼴찌가 1등하는 세계 판이 있다니까요. 꼴찌가 1등한 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싫어해. 나 저 꼴찌들하고 같이 안 있어. 못 있겠어. 그래 싫어하는 겁니다. 꼴찌가 싫으니까. 예.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학교 학생들은요. 실력 없는 사람 보면 아주 무시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때 그 점수가 모자란데 합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모집 정원이 안 차가지고 한 사람이 합격을 했어. 못 견디고 나왔어요. 다 멸시하니까. 예, 멸시하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견디다 못한 도로 나오고 말았어요. 여긴 그런 세계 아니에요. 정반대의 세계.
여기는 꼴찌들만 모인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꼴찌들만 모인 세계 좋아할 사람 있어요? 다 무시하고. 잘난 사람들 뭐 있는 데 다 가고 싶죠. 예.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죠. 그래 싫어해. 예. 나는 왜 그거 좋아하는가 모르겠어. 예.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첫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도. 예. 물에 사는 고기를 육지에 살도록 만들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어찌 할 수 없어. 예.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에. 육지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헛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숨을 쉬어.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도 물고기를 짐승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짐승을 물고기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한번 지어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다 했던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꾸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사람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안 바꾸죠. 위치가 안 바꿔지는데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예. 위치만 바꾸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예. 오늘 하루면 좋게, 1시간이면 좋게. 예.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싫게도 싫은데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럼 못 자겠어요. 눈이 하나 없어. 그럼 못 자겠어요. 싫지만은 하나를 가지고 잘 써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하나 없다고 한탄하면 없는 눈이 나오겠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놨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실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축복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지 않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주지 않는 축복. 가만히 있어도 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준다. 자녀들이 말입니다. 밥 달라 해서 밥 주니까 안 먹으려는데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부모가. 학교 가고 가 싶어서 갑니까? 부모가 보내잖아요. 부모는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아예 안 듣길 좋아하는 사람 공부도 잘 못하고 회사에 가서 잘 못 있고 어디 가도 적응이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정해놨다면 그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살 길이 없어요. 호랑이라도요 물에 들어가면 별 수가 없어요. 야, 아가한테 울는 갖다 아가한테 물렸고 물속에서 아가하고 호랑이가 둘이 싸우는데요. 와. 아가는 물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물로 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호랑이 그 빠져나와야 돼. 이야, 엄청나게. 호랑이라는 놈이 얼마나 힘이 세지, 내가 그때 알았어. 물려 들어갔는데, 물속에서 몇 번 엎치락뒤치락. 어디, 다리를 쩔게 나오더라니까요. 야, 악어한테 물려갖고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놈도 잘못 물렸으니까 나왔지. 옳게 물렸어, 못 나와.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살아야 될 위치가 있다고요. 위치. 그 위치에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 예.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줘. 신기하잖아요. 내가 힘써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마련해놨어.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싫어도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왜 남자로 못 태어나? 이러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 아, 난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가 못한 걸 난 할 수 있다. 아,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혼자 얘기를 못 나. 꼭 내가 있어야 돼. 아이, 그러면 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는 왜 남자가 안 되고 여자가 돼가지고 맨날 밥이 나고 이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나는 아기 낳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아기를 만들어내는 특권이 있어. 남자는 그거 못해. 예. 각자 잘한 게 따로 있잖아. 둘이 합하니까 완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는 딱 둘이 합해서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졌어. 무엇인 다 하고.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둘이 합하지 않고는 생육이 안 돼요, 생육.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하면 애기 못 낳는 거지. 그럼 멸망이잖아요. 예? 자기 혼자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애기를 못 낳아. 너 애기 갖기 싫어. 내가 왜 남의 애기를 가져? 이래뿐 여자로서 가치가 없어져. 자랑할 거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를 줬구나. 이러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둘이 합해서 되도록 만들어졌어. 예. 둘이 합해야 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이 합해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놨고,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과 둘이 합해서 뭐가 되려고 그래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고 있겠어. 예, 사람이 얼마나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싫다고 갔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꼭 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동산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찾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겁니다. 뭘 했냐가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냐.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둘이 갈라져 볼 때 말아요. 갈라지면 두려워. 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혼자 지가 하나님 노도하려고. 그래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자. 그 말은 원시인으로 가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로 가자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자리로. 빗나간 자리로 가지 말고 정해놓은 자리로 가자 이 말입니다. 예. 정해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가자. 그 자리. 이것이 근원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근원으로 가자. 예. 그게 간단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사람을 알면 돼. 내 운명을 알면 돼. 그리고 그걸 이 시인만 하면 돼. 그럼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
다 알아가지고 거기 오는 건 어려워. 근데 여기 알고 나면 모든 걸 알게 돼요. 참 이상해. 성경 말씀도 그러면 다 알게 돼. 예.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안다 해서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야, 이 영원한 세계로 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한, 여러분 망하라고 내가 초대하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초대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 같은 인간이 좋아하면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거 좋아하니까 세상이 확 달라져 버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하고 달라요.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좋아진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아. 네, 희한해요. 나는 지금 집안에서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내가 많이 살고 있어. 훨씬 많이 살고. 예, 그러니까 시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있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미 축복하기 위해서 정해놨어. 자기의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놨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정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왜? 위임을 주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위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를 위임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제사장 되도록 위임하고, 왕은 왕 되도록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은다니까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되게 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야, 난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와, 젊은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다 알아. 다 알아. 성경을 천독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신기한 세계 아닙니까? 네. 함께 임마누엘, 성육신, 네. 여인의 후손 다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러기 전에는 임마누엘이 뭔지 성육신이 뭔지 모른다고요. 여인의 후손. 뱀은 너 발꿈치를 상했지만 여인의 후손은 뭐라고? 머리를 상할 거지. 그 여자라니까,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되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할 아들을 낳는 거라고요. 예. 공부 잘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할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 자리에 와야만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야. 여기서 거의 그대로 되거든요. 예, 그대로 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똑같아. 누구라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은 낮은 곳도 다 가잖아요. 저절로 낮은 곳 다 모여들어. 그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바다가 되겠어요? 예,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이 바다가 됩니다. 온 세상의 물이 다 그 자리에 모여요. 온 인류가 다, 만유가 다 예수 하나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버린 곳에 모든 인류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럼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거지. 나만 똑똑하다고 산꼭대기에 서 있는 거지. 예수 안에 가보면 너도 없고 나도 다 똑같아. 다 사람이. 존재만 있는 사람이. 그래 차별이 없어져 저절로. 차별 안 할라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평등해져요. 그 자유로워져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끝없이 넓어져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이야. 다. 누구를 만나도 다 아는 사람.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기한 세계고요. 너무나 놀라운 세계.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입니다. 함께 삽시다. 함께. 함께 삽시다. 네.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심하고 오면 되는데 자기 체면 손상될까 봐 안 하려고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좀 높은 사람, 그럴싸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서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안식이 없어요. 자기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안 돼. 자기 수준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야 그런 수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와. 누구든지. 내가 또 모든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전혀 두려움 없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확 터져. 아주 완전히 터져버려. 예루살렘의 문이 12개랍니다. 들어갈 때는 문마다 진주가 다 있어.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마당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그게 예루살렘. 함께 갑시다. 임마누엘. 예. 말씀이 육신이 됨.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 여인의 후손. 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세계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내가 어떻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육신이 내가 어떻게 성육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우리 거라니까요. 그 우리 거에 우리가 그래. 예수가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뭐 신앙이 아니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사람이 딱 사람의 위치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라져. 집안에도요. 집안에 한 사람이 딱 바른 위치에 있잖아. 시끄럽다는 집이 조용해져. 집 주인이 바른 위치에 있어. 온 가족이 다 평안해진. 근데 집 주인이 제자리를 못 잡고 막 방황하잖아. 온 식구가 다 방황. 식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콩가루 지방이 돼버립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이게. 다 내 탓이지. 나 한 사람이 바른 위치에 있으면 모든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조용해져.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없어져. 야. 해방. 뭐에서 해방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해방돼야 돼. 뭐가 나를 붙잡고 있냐? 내 소유가 나를 붙잡고 있지. 내 소유가.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쌓아놓은 거,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합니다.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예. 돈 있는 사람은 돈에 매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에 매입니다. 자랑 있는 사람은 자랑에 매입니다. 다 얽매여 버린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돼요. 있어도 거기서 해방돼. 돈 다 없이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있어도 거기 내가 매이지 않아. 해방이 돼. 자유가 돼. 예. 그거 다 없어서 거지 되면 자유로우냐? 아니에요. 있어도 자유해. 있어도. 내 존재가 명확하니까. 예. 내 존재가 명확하니까.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 두려워 수는 없습니다. 없어.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예. 종교는 두려움에서 나온 거랍니다. 두려움에서. 그걸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긴다. 예. 그러냐, 두려움이 없으면 종교가 없어져. 종교가 없어지고 생명의 흐름만 있어. 생명의 흐름. 그래야 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에요. 새로운 세계 안에서 공짜로 정해진 운명을 함께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쳐야죠.